네, 오늘 성경 말씀은 모세 시리즈 14번째 시간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리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후에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 목적지는 바로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이라는 게 목적지, 모세가 부르심을 받았던 호렙산과 같은 산이죠. 그 광야길, 가는 그 목적지로 가는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가르치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육적인 것을 넘어서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기를 원하셨고요. 그래서 영적으로 자라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고 백성들을 가르쳐 가십니다. 이제 막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으로 보면은 영적인 아기와도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기는 먹을 것을 줘야 되고요, 일일이 챙겨줘야 합니다. 우리 아이가 울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울게 되면 울지 마, 뚝. 그래서는 안 되죠. 달래가고 먹을 것을 주고 왜 우는지 그 상황을 잘 살펴가면서 돌봐줘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아기에게 다 맞춰주는 엄마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지금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근데 이 홍해를 건넌 바로 이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꾸중하지 않으세요. 벌 주지 않으세요. 나중에 거의 40년이 다 됐을 때 또는 그 중간에서는 하나님께서 노하시기도 하는 장면이 나오지만, 영적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 맞춰서 대해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큰 은혜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하는 분들의 기도는 기가 막히게 잘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신 분 계십니까? 그분의 중보 기도는 파워가 큽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과 초점이 오히려 그분들에게 더 부어지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다고, 물이 쓰다고 울어댑니다. 그때 단물을 주셨죠. 또 먹을 것이 없다고 또 울어댑니다. 근데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광야의 식탁을 베풀어 주십니다. 또 쓴 물이 아니라 물이 없다고 또 웁니다. 마라에서의 경험이 있죠. 그 다음에 매일같이 내려지는 만나가 그들 가운데 있는데,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우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될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홍해를 건넌 구원의 백성이지만 아직은 영적으로 아기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듯이.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도 보면은 자라면서 키가 크고요, 또 마음 쓰는 것도 어른이 점차 되어갑니다.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육적인 반응들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요, 그래서 아파요, 속상해요, 목말라요, 먹을 거 주세요, 기왕 주실 거면 맛있는 거 아시죠? 이런 기도를, 이런 마음들을 주로 하나님께 쏟아놓게 되는데요, 근데 점차 자라면서 어떻게 됩니까? 점차 자라면서 아파요 하던 것을, 그 울던 것을 참을 줄 압니다.
참게 되죠. 똑같이 아파요. 그렇지만 울기만 하지 않고요, 인내하며 내면이 단단해지는 그런 성숙함들이 신앙의 연륜과 훈련을 쌓여져 가면서 점차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대로 기분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내는 훈련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어느덧 그리스도의 용사까지 우리가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계속 가르치고 돌보십니다. 그런데 계속 악인 상태로만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도전이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싸움도 일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들로 하여금 성장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자 계획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게 되면 시내산에 가까운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게 됩니다.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장막을 쳤지만 물이 없습니다. 왜 또 물이 없는 곳에 백성들이 이르렀을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이에요. 여호와의 명령대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종대로 행하여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인도해 간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없는 그런 목마른 상황에서 이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장막 가운데 같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여러분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이미 마라에서의 체험이 있습니다. 간증이 있어요. 그 놀라운 간증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떠올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마음 안에 새기고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을 떠올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기대하며 기도하자.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기억하고 기대하며 기도하자.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고 기대하며 기도한다면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 후에 일어나는 일은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는 상황으로 응답해 주시는 응답의 기적,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는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 은혜를 또 기대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자리에 그들이 있지도 못했습니다. 2절을 보시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마라 앞에서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그렇게 원망했던 백성들의 표현이 이 르비딤에서는 조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는가?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마치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듯이 강하게 요구하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백성들이 모세를 돌로 치려는 듯한 모습까지도 뒷장면에 나오게 됩니다. 이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너는 반석을 치라. 여러분, 신약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이 반석을 그리스도라고 해석합니다. 우리가 다 신령한 음료를, 그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그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라고 표현하면서 이 반석이 그리스도라는 해석을 하고요, 그 반석을 칩니다. 마치 십자가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치셔서 그 물과 피를 다 흘리게 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듯이
그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고 그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게 됩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무리바는 다투다라는 의미입니다. 물을 주어 우리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다투입니다. 마사는 시험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르비딤이라는 곳에서의 물로 인한 문제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 무리바보다도 오히려 마사, 이 시험하다에 있어요. 지금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받고 이곳까지 왔어요. 근데 물이 없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에 드는 생각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신가 안 계신가?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우리가 이곳에 올 리가 없습니다.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우리가 이런 곳으로 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는 마음까지도 그 마음 가운데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마라 앞에서 또 광야에서 목이 타도록 말라가는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어떤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저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도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계시기는 하는데 저를 외면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계시기는 하는 것 같은데 저를 지금 방관하시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 사정을 너무나 몰라주신다. 그 하나님이 야속하게 느껴지고 섭섭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 출애굽한 백성들의 상황을 우리가 도표를 통해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마라가 있고요, 신광야가 있고요, 르비딤이 있습니다. 마라에서는 물로, 광야에서는 양식으로, 다시 르비딤에서는 물로 인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원망했죠, 마라에서. 또 광야에서는 우리를 줄여 죽게 하는도다, 또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그 원망을 넘어서 다투고 하나님은 안 계신다. 이 마사와 무리바의 그러한 모습들이 르비딤에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걸어온 인생 지도를 뒤돌아본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 마사와 무리바가 여러분 혹시 없으십니까? 제 기억에도 이 마사와 무리바가 몇 번이나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안 계셔. 이 상황만큼은 안 계시는 것 같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곳에도 계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계십니다. 외면하는 것처럼 보이시는 그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세요. 마라에서는 단물로 역사해 주시고요, 신광야에서부터는 만나로 먹이시고, 르비딤에서는 반석에서 물을 내신 그 하나님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만나가 없었어요. 혹시 아무리 기억해도 만나가 없다, 혹시 느껴지십니까? 제 인생 가운데서는 반석에서 물을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떠오르길 바랍니다. 만나를 분명히 주셨습니다. 주신 그 만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시지 않았다면 지금 이 모습으로 우리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또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 반석에서 물이 흘러 나오리라. 우리가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 쓴물을 단물로 고쳐주시리라. 이 하나님을 기대할 때 여러분, 우리 마음이 엎드릴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기대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엎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플래시로 표현되어지는 이 육적인 반응들, 감정적인 이 연약함들을 이길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놀라운 꿈들과 비전들로 우리 마음을 가득하게 채워주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 오늘 예배 가운데도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마라에서도 그렇고요,
신광야에서도 그렇고 르비딤에서도 다 백성들은 똑같은 반응입니다. 육으로 반응합니다. 우리는 바랍니다. 육적인 것들과 물질적인 것들에 붙들려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거짓된 것, 허황된 것들을 떨쳐버리시고 불태워 없애주시고 안개처럼 사라지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내 삶의 영적인 눈을 주님 열어주옵소서. 보여지는 현실에 그냥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보여지는 이 풍랑 가운데 나의 기분으로 반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 우리가 체험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육적인 우리의 반응을 넘어설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원마하고 마사와 무리바를 경험했던 바로 그 동일한 장소인 르비딤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영적인 것에 눈이 뜨일 수 있도록 가르치십니다. 바로 그 동일한 장소에서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시절에는 싸웠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맞이하는 이 싸움의 장면이 17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아말렉이라는 것에 참 의미가 있습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는 장자의 권리를 팥죽 한 그릇에 동생이 야곱에게 팔았던 사람이에요. 영적인 가치를 아주 가볍게 여긴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축복을 동생이 가로채자 울면서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축복하소서 했던 사람입니다. 배가 고픈데 영적인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영적인 무관심 속에 살아가는 현실주의자의 모습이 바로 이 에서 그리고 후손인 아말렉 가운데 있습니다. 영적인 것보다는 그래서 현실의 문제에 마음을 쏟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서 그들의 삶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필요하시다 라는 것이 이 에서의 사상이기도 합니다. 작년엔가 이 아말렉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크리스천의 삶을 방해하는 두 가지 큰 대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왕이고요, 다른 하나는 바로 아말렉입니다. 도표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는 우리로 죄와 허물의 그 노예로 살도록 가두고 압제합니다. 나가지 못하도록, 벗어나지 못하도록 붙잡고 우리를 누릅니다. 근데 아말렉은 누구인가? 신명기 25장에 나오듯이 너의 피곤함을 타서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치는 사람들이 바로 아말렉이다. 그러니까 아말렉은 대규모 전면전이 아닙니다. 뒤에 처진 사람들, 약한 사람들, 피곤한 사람들, 영적으로 지금 잠자고 있는 사람들을 몰래 뒤에서 다가와서 약탈하는 것이 바로 아말렉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우리의 육적인 옛 자아들, 육적인 삶이 바로 아말렉의 이 약탈과 유혹의 대상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에서와 야곱이 싸웁니다. 우리 안에서 이 에서와 야곱이 싸웁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봅니다. 근데 다른 한쪽은 세상의 가치를 봅니다. 한쪽은 거룩한 마음,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근데 다른 한쪽은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바라봅니다. 한쪽은 믿음이 주는 그 평안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다른 한편은
현실의 염려가 그 마음 안에 가득하게 차서 이 둘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바로는 우리로 죄의 현실에 굴복하는 삶을 살게 하지만 아말렉은 어떤 우리에게 공격을 하는가? 바로 승리하지 못하는 삶, 승리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바로가 운동으로 따진다면은 꼼짝 못하게, 그래서 한 판으로 끝나버리는 유도의 누르기처럼 걸리면은 빠져나오지 못하는 누르기와 같다면, 아말렉은 끊임없이 괴롭히는 권투의 잽과 비슷합니다. 계속 잽이 날라옵니다. 우리 안에 계속 아말렉이 육으로 반응하라, 감정으로 반응해야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화내야 돼, 용서하면 안 돼. 이럴 때는 하나님보다 사람이 먼저야. 먼저 찾아가, 의지해.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유혹하는 잽들이 날라옵니다. 승리하기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말렉과의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이러한 싸움은 우리가 육으로는 못 이긴다, 이길 수가 없다. 너는 오히려 영적으로 반응하라. 영적인 것을, 이 뒤에 숨어있는 영적인 것을 너는 반드시 보아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스라엘의 힘에 의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군사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요, 전쟁에 능하지도 않습니다. 육적인 싸움에서 승리는 무엇으로 해야 되는가? 여러분, 기도로 해야 합니다. 이 영적인 힘, 이것은 어떤 특별한 은사나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에 손을 들면 됩니다. 진실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영적인 힘입니다. 전쟁은 여호수아가 합니다, 전쟁터에서. 그러나 여러분, 승부는 어디서 납니까? 승부는 산 위에서 납니다. 기도하는 모세의 그 손을 통해서 그 승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싸움, 우리 육적인 이것과의 싸우는 이런 영적인 전쟁은 무슨 전쟁인가? 육적으로 맞서 싸우고 혈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싸움이다. 그래서 나는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 기도의 자리에 나를 세워야 한다, 이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무장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변합니다. 무엇이 변하는가? 여러분, 기도하면 상황이 변하든지 아니면 내가 변하든지 둘 다 변하든지 반드시 변합니다. 기도할 때 변하게 하시는 거예요. 전에 그레이스 교회에 있을 때 금요보행과 제가 나눴던 얘기 같은데요, 아주 몇 년 전에 제가 가족과 함께 휘슬러로 휴가를 간 적이 있습니다. 휴가 전날 차에 기름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올 때도 뭐 불이 들어온 상태에서 기름이 없어가지고 간신히 이렇게 들어오면서 내일 아침 일찍 나갈 때 기름을 넣고 출발해야지 이제 잤습니다. 다음날 이제 아침에 차를 몰고 나갔어요. 근데 기름 넣는 걸 제가 잊었습니다. 그래서 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냐면요, 홀슈베이까지 갔어요. 저희 집에서 홀슈베이까지 55km입니다. 기름이 그냥 없는 정도가 아니라 불이 들어와서 그 상태인데 어떻게 그 55km를 갔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거기에 도착했을 때 이 기름을 안 넣었다는 걸 그때 안 거예요. 어떻게 여기까지 달려왔지? 그리고 앞으로 달려갈 거리를 가만히 봤더니 홀슈베이에서 그 다음 처음 나오는 주유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처음 나오는 주유소가 스카미시예요. 거기서 40km 더 가야 첫 주유소가 나와요. 여러분, 아내에게 드디어 실토를 했습니다. 이 상황을. 여보, 우리 차 언제 설지 몰라. 서더라도 당황하지 마. 난리가 났어요. 그때부터 온 차 안이 이제 다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저는 완전 죄인 모드로 이렇게 가만히 운전하고 있고
그 상에서 뭐 아이들 뭐 다 말할 것 없죠. 아니, 편안하게 아주 이렇게 휴가인데 가야 되는데 이렇게 조마조마하게 가야 되냐고 막 이런저런 얘기가 막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막 걱정을 하니까 뒤에서 희재가 엄마 아빠 기도하면 돼. Don't give up. 포기하지 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 여러분, 이 소리 듣고요, 거짓말처럼 차 안의 분위기가 싹 바뀝니다. 변합니다. 차에 기름이 누가 갑자기 주유를 해줬나요? 그거는 안 변했어요. 근데 변합니다. 뭐가 변합니까? 차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싹 변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다들. 저도 불안해하면서, 불안하지만 기도하면서 운전을 해본 거죠. 네, 여러분, 어디까지 간 줄 아세요? 스카미시 주유소까지 갔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50여 킬로, 거의 100km를 그 기름에 그 기름 없다고 불 들어온 그 차를 가지고 100km를 달린 거예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기억하고 기대하며 기도하자. 그럼 뭐가 나온다고요? 기적이 나옵니다. 어떻게 갔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제가 스커미시에 도착해서 차에 기름을 넣었다는 그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것이든 상황을 바꾸게 하시고 변하게 하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기도하는 팔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싸우는 여호수아의 팔이 지쳤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모세의 팔은 지칩니다. 기도하는 팔을 올리면 이기고요, 그 팔을 내리면 져요. 근데 팔이 내려가면 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팔이 내려갑니까? 안 내려갑니까? 팔이 내려가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만큼 영적인 일은 힘에 겨운 일입니다. 이때 모세와 아론이 나섭니다. 모세를 앉게 하고 양쪽에서 팔을 붙들어 올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모세를 도울 때이다. 모세의 팔을 붙들어 올릴 시간이다. 여러분, 아론과 훌이 한 일은 무엇인가? 기도의 동역 이전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각성이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기도의 손을 같이 들어줄 때이다. 이 동역으로, 이 각성으로 여러분,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이 놀라운 역사와 승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모세가 될 수는 없습니다. 또 우리가 모두 다 여호수아가 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모두 아론과 훌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셀에서 아론과 훌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 기도로 동역하고 중보해 주시는 아론과 훌이 되어주실 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여호수아에게 허락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믿음의 승리 주실 줄 믿습니다. 에디 변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오래전 간증 집회에 갔는데 거기서 아주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설교를 하시는데 저 성전 뒤편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쭉 일렬로 서 있고요, 다들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는가? 이 목사님이 설교를 마칠 때까지 중보하면서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걸 보고 너무나도 큰 감명을 받고 또 도전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계세요. 여러분, 성도분들은 목회자가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니, 목회자는 그래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사단의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가장 많은 타켓이 되는 사람이 또한 목회자예요. 저 타켓 많이 됩니다. 저 그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실 때
사단의 불화살로부터 막는 그 방패, 구원의 방패가 있듯이 기도 가운데 방패로 지키는 것.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도 또 여러분이 있는 삶의 현장에서도 이러한 기도의 역사가, 중보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에디 변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이 쓴 책 제목이 있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내가 지킨다. 이게 바로 책 제목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는 누가 지킵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이 기도로 내가 지킨다, 이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아내는 누가 지키고 여러분의 남편은 누가 지킵니까? 힘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은 내가 기도로 내가 지킨다, 이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누가 지킵니까? 김 집사님이 지킵니까? 권사님이 지켜주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내가 지킨다, 기도로 내가 지킨다, 이 마음을 품고 우리가 기도로 동역할 때, 아론이 되어주고 훌이 되어줄 때 우리 교회 가운데도 놀라운 아말렉을 이기는 승리의 역사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지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의 팔이 내려가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피곤치 아니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것을 쉬지 아니하십니다. 그 약속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컨펌해주고 계십니다. 15절로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아니, 약속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뭐라고 맹세하시는가? 내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너희를 괴롭히는, 너희의 영적인 힘을 약탈해가는 그 아말렉과는 내가 대대로 싸우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르비딤에서 싸웠던 이 하나님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십니다. 어떻게 주십니까? 내가 대대로 싸우리라. 이기게 하리라. 너로 하여금 승리케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약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라에 섰을 때 우리는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기대하는가? 여호와 라파, 그 쓴물을 단물로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동일한 물이 없는 르비딤에 섰을 때 우리는 또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기대하는가? 그곳에서도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를 기대하는, 여호와는 나의 배너, The Lord is my banner, 승리의 깃발을 내 손에 꽂아주시고 쥐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이 르비딤에서도 나에게 역사하신다, 그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승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승리를 주시는가? 기도하는 그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모세처럼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아론이 되어주시고 훌이 되어주시는 귀한 기도의 동역자들로 가득한 그런 여러분의 삶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기 힘든 곳에서, 그 속에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기도가 연약해져 있을 때 주님, 저에게도 아론과 훌을 붙여주셔서 저의 기도의 팔을 높이 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변에 기도하지 못하고 지쳐 쓰러져 있는 지체가 있다면 셀에서든 어디에서든 그들을 향하여서 팔을 뻗어 그들의 팔을 올려줄 수 있는 아론과 훌이 또한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육적인 것에 반응한 자리, 아말렉의 공격으로부터 넘어지는 그 자리 머물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주여, 영적인 것에 눈을 뜨는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풍병자의 내 친구처럼 주님, 지붕을 뜯는 한이 있더라도 그 연약한 지체와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을 주님 발 앞에 달아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어떤 곳이 아니라 주님 앞으로 모셔가는 중보 기도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지켜지는 가정 되게 하시고, 기도로 지켜지는 자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과정 통해서 든든하게 서가게 하시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힘에 눈을 뜨는 저희 모두 되기를 원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 있음을 눈을 떠 바라보는 오늘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처럼 맞서 싸워야 될 현장으로 가야 된다면 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니 그 이전에 기도의 산에 올라가 두 팔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세와 아론과 훌의 그 자리에 저도 서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승리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